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멈춰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 데일리 서치 예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날 범세계적인 그 질병이 확산 이후에 그 교회와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이 이제 설교 영상, 예배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서 건강한 신앙인들이 가지는 아쉬움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또 생각해 보자면 더 많은 예배와 더 좋은 설교를 쉽게 이전보다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부탁 겸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은 아무래도 제의적 행위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우리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은 누워서, 어떤 분은 뭐 상반신만 정장을 입고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 영상만 보면서 그것을 예배했다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제로 교회 가서 예배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지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각을 해서 설교 시간에만 들어오셔서 나 예배했다고 하신 분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가끔씩 계셨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는 설교자 분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서 뭐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그거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과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지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그 신앙 공동체가 가진 제의적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가 되면은 뭐 항상 뭐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또 한번 찾아가고 앞에 막 음식을 진열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제 그런 거겠죠. 이게 뭐 와서 귀신이 먹나요? 이제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를 또 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식이 제의가 되게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 영상만 보면서 나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설교 영상을 뭐 여러 편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물론 많이 보십시오. 예, 저희가 가끔 운전하면서도 라디오를 통해 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주중에도 뭐 틈이 나면 열심히 여러 말씀과 그 해석을 또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설교 영상을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대하실 때도 기왕이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나 또 목회자 분들의 권고 혹은 그분들이 제공해주는 예배 순서 혹은 그 제안을 꼭 참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함께 설교 영상을 대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면서 나 예배했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란 얘기고요. 또 그 형식에 있어서는 뭐 교단이나
또 교회 자체의 지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날 훌륭한 그 설교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긴 하지만 행여 잘못된 이해로 예배 자체가 소홀해지거나 혹은 그 개념이 잘못 새겨지지 않도록 조금은 긴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데일리 처치 예배는 예배 전체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 부분만 영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관점의 차이와 충돌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첫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라고 느꼈고요. 유대인들은 이분 우리랑 너무 다른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울 때 거부하거나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조차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랬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떠나고 자시고 얘기할 게 없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다르고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들 안에 그들만의 관점, 그게 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뭐 거의 맨날 충돌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사실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을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사람들이 앞서 유대인,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오늘 형제들. 자, 근데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 순서를 보시면 점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점점 더 이방인, 외국인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자들, 이제 심지어 형제들. 자, 이제는 점차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는 우리 비신자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설교는 어쩌면 신자들을 향한 설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혈육을 보는 거죠, 이제. 자,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통 언급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 요셉을 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였는지, 실제로 형제였는지, 뭐 이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많거든요. 이제 이런 뭐 교회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무척 가까운 존재들이었다는 것, 혈육적으로까지 무척 가까운 존재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때는 뭐 해석적 견해에 따라 좀 틀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들, 요걸 가지고 그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형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가 동정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 형님을 뵌 거니까 우리 큰 오빠예요. 큰 형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형님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가족이었던 이 형제들 역시 잘 알고 있었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았겠죠. 같이 자랐으니까. 같은 한 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하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의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살았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형제였다라는 거, 우리 형님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 뭔가 좀 다르다 이거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알죠. 제자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형님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볼 건데, 이 구절을 통해 그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3절과 4절. 자, 이건 한번 좀 같이 읽어보고 제가 이제 해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건대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형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지방에 계시지 마시고 저기 유대로 좀 가시죠. 저기 도시로 좀 가세요. 서울로 좀 가시죠. 이런 지방에 있지 마시고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서울로 가자 이렇게, 거기서 해야 큰 목회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이거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이런 지방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인식이 지금 그들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크게 일하려면 이런 지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형님도 서울로 가십시오. 내가 하려는 일을, 당신이 하려는 일을 제대로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도 지금 이게 당연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조금 비슷할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갈릴리라는 그 작은 지방에서 살던 목수 집안의 형제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꿈꾸는 건데, 당연하죠. 좋은 도시로 가서 잘 살고 싶은 것, 우리 형제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한 형제는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제를 밀어주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못 가더라도 이 형님이 한번 딱 거기 가 계시면 우리도 뭐 때 되면 한 번씩 그 도시에 구경도 갈 수 있고, 뭐 혹은 뭐 우리도 절기 때나 가면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이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뭐 어떤 모든 형제가 다 대학을 가지는 못하고 큰아들만, 뭐 혹은 뭐 자녀들 중에 특히 공부 잘하는 뭐 한 자녀가 있다면 집에서 이제 그 형제만 밀어주는, 그 자녀만 밀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어지간하면 다 대학을 가긴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당시 지방에 사는 한 형제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은 지금 예를 들었듯이 오늘날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은가. 크게 하는 게 쓰임받는 거다 뭐 이런 말들. 고3은 좀 그래도 되지 않는가. 뭐 처음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다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게 당연하겠죠.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런 말을 쉽게 또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속물처럼 보일까 봐. 그러니까 이제 또 속물로 보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속으로는 막 되게 좋은데, 나도 되게 돈이 좋은데 나 돈 좋아해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속물 같아 보일까 봐.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당연해요. 그게 뭐가 됐든 당연해요. 우리 안에 이제 당연해지는 생각들이 이제 막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형님을 밀어주는 동생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마운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규정하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의 눈에, 이 성경의 관점에 믿음 없음으로 보여졌을까? 그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조금만 보면 이 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여주라. 다시 한번 보여주라. 이게 형제들이 우리 큰형님에게 요구한 거거든요. 보여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달라. 이런 시골 말고
유대 같은 큰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뜻을, 당신의 그 좋은 훌륭한 뜻을 한번 알려봐라.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보여달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 아시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거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정확히 세상 방식이에요. 보여달라.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을 어필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 것.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 게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회사 취업할 때 인터뷰라는 걸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왜 우리 회사가 너를 써야 되는지 어필해봐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거겠죠. 그거 잘하면은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한다 이거죠.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그 관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리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적절한지를 잘 알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죠. 우리가 응원할 테니 이제 당신이 유대에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유대에 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일 역시 예수님은 임의로 결정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당신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았죠. 오늘의 본문의 경우는 안 가셨습니다. 자의적으로 안 가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아직 보내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조차 당신의 뜻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와, 너 잘할 수 있어 이래갖고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요건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보여달라. 당신이 그렇게 특별하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확실하게 보여달라. 이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규정한 거고요. 이러한 발상이 세상적 관점이고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그 세상적 관점에 지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단순히 세상적 관점, 자기들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교회에다가 예수님에게다가 막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관점,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의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관점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깊이 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이 구절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냐면은 이 형제들이 명절에,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앞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이 뭔지 아시죠?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한 사실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초막절.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은 교회 가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고요. 이렇게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전에 갔겠죠? 제자들도 갔겠죠? 예수님도 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갔겠죠? 이렇게 전부 다 성전에 가는 사람들, 성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무성해졌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걸 두려워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절기에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 은혜의 절정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불편해지는 상황. 그게 지금 어디서 펼쳐지고 있냐? 교회에서, 성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만났는데 은혜 얘기, 말씀 얘기하는 게 불편해지는, 약간 묘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래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풍경이 지금 그런 풍경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자고 모였는데, 예배하자고 모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이야기하는 걸 거리게 하는 그런 소문이 지금 있잖아요. 바로 믿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소문이 막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는 거,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풍경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도 역시 세상적 관점,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관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 세상적 관점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들이 가진 그 세속적 두려움을 성전에다 적용했던 당시의 풍경처럼. 전체를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3주 동안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고 느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관점, 잘못된 확신,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 형님을 잘 아는데, 왜냐면 우리 식구거든. 우리가 잘 아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관점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를 교회 안 다니는 분들보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믿음 없음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교회의 신앙에 적용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 없음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이제 괜시리 특정한 사람들, 유대인들,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다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만 하는 것 같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대한 이런 탐구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그때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나도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도 매주 영상 봐요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전혀 예수님의 사람답지 못한 발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보는 거죠.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영상 앞에 서 계시기도 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도 하고, 너무 애를 쓰시는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온전한 말씀의 훈련과 또한 해석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봅니다. 따지고 보면 복음은 그 자체가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주님도 이미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먼 사람은 먼 사람이라는 이유로 진리의 이야기가 뭔지 모르고, 가까운 사람들은 또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진리의 이야기가 편치 않을 때가 있죠. 목회자들의 자녀들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조금씩 더 헷갈려지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은 모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3주간의 연속된 설교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피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 진리보다 사람이 크다는 생각, 세상에서 길들여진 생각이 더 크다고 여기는 데에서 오는 현상들. 근데 그것이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들려오는 진리보다, 우리에게 임하는 진리보다 내 안에서 이미 각인된 생각이, 내 생각은 그런데 라고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생각이 주님보다 클 때, 진리보다 클 때 생기는 현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보다 성경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세상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보려고 하면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거에 자꾸 빠져 계시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리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또 세상적인 관점을 무시하자거나 거부하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처음 들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제자들, 형제들. 근데 다만 예수님이 말만 하면 이거 뭐지? 이렇게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만 지금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지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이니까. 유대인도 제자들도 심지어 형제들도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신앙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세상적 관점에만 매여서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이길 원하시지만 그냥 생존자로서 신앙인이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100년에 한 명꼴로 세웠던 그 선지자들이 없어서도 그 사람들이 아둥바둥 계속해서 히브리 신앙을 지켜나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인인 것 자체는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신앙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과 역사를 쉽사리 사람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굳이 또 찾아오신 이유는, 또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뭐 안 할 건 아닌데 하나님을 버릴 건 아니지만 계속 예배하자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이유는, 나도 뭔가 이 본문만 딱 떠도 나 이 설교 들어봤어 막 이런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또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매주 설교를 듣는 이유는, 예배한 삶을 살도록 권고받는 이유는 그저 살아남자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복받자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복받자고 이렇게 아둥바둥 막 무슨 법을 어기는 기분으로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게 태어나는 위대함도 있지만 더불어 성장하는 위대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특권적 은혜와 함께 더욱 강한 신앙인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넘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린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누가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라도 예배한 게 어디야, 이게 안주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향한 특별한 요청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들려오는 말씀도 뚫지 못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차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나의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쓸 겁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영상 앞에 서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분들일 거라고 저도 믿어요. 믿지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함을 통해, 성경으로 찬양함을 통해,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나가고 더 강성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 정도 예배면 충분합니다. 예배 영상만 보면, 설교 영상만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계속 강하게 할 필요가 있죠. 형식은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기왕이면 임의로 바꾸시기보다 교회의 지도를 따라, 목회자들의 지도를 따라, 절기의 지도를 따라 이제 하시는 게 참 좋고요. 이 시대에 그저 생존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더욱 성장하여 강성해지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3주 동안 이어나갔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신자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고요. 이 영상 앞에 서서 고민하고 계실 분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분들,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전처럼 쉽사리 교회를 왕래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또한 세상의 압박과 또한 부끄럽게 드러나는 교회의 모든 이야기들 앞에서 위축되어 계실 신앙인들에게 권고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답변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그들이 안 물어본 거거든요. 안 물어봤지만 말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신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생존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은 하실 수 있어요.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설교겠지만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좀 자신을 깨우치고 경계하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강성해지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한 용사로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각각 처해 있는 예배의 처소에서, 신앙의 처소에서, 삶의 처소에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가까이 제의적 행위와 더불어, 침상 위에서 기도할 때도 누워서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냥 무릎을 꿇고 침상 위에서 혼자 기도를 하셔도 그렇게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